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오늘 여기 4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부족하게 드리고 마쳐졌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더 나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커지고 무엇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별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행동으로 또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의 전부인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구원받은 그런 신앙이 있으면 그 믿음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태도나 생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계속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들만 이야기하면은 자칫 그것이 율법이나 우리의 어떤 그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의 삶을 강조해서 우리의 삶이 잘 못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결론을 지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을 외부로 또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야고보서에서도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생활이나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태도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한 것들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태도나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미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페이지 128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삭개오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세리장.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세리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주 이렇게 공부하면서 듣는 이야기인데, 세무 공무원이에요. 세무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무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그 세무 공무원 중에서 장이잖아요. 장. 세리장. 세리들 가운데에서 우두머리란 얘기죠.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을 담당하는 그 세리들을 총괄하는 세리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리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살아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 땅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과 사람들이 병을 낫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큰 이적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이신가? 그러한 것에 대한 궁금증과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 주변에 운집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조차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키도 작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뭐 콘서트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수나 그 콘서트 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그러한 것들을 보지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움직이는 모습만 이렇게 대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화면을 이렇게 여러 군데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멀리서 그 사람 주인공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삭개오는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없으니까 키도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람들보다 내가 먼저 앞에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앞질러 가가지고
여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 삭개오 마음에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저기서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과연 삭개오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자세히 아주 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하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유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집에 머물겠다. 내 집에서 뭐 식사라든지 하룻밤 잔다든지 그런 것을 유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하니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그 태도와 똑같아요.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순간이 있잖아요. 그 만나는 순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우리들 믿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들 마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삭개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부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부자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없는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잘 살펴주는 마음들이, 부자가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람들 말하는 거 있잖아요. 부자가 더하다고, 그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더하다고.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들을 살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부자들은 자기 이름을 내거나 자기의 어떤 또 다른 유익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선행을 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지 않게 정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 아주 부자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토색해서 재물을 빼앗거나 갈취하거나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4배를 갚겠다고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그러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리였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 돈을 긁어 모으고 나만 부자가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졌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더 나아간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거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것들, 나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안에 생겨나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아이고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금전이나 돈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렇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거나 정말로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 돈이라고 하는 그 가치만 생각하고 내가 뭐가 있어야 하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먼저 갖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 또 토색이나 불합리하게 자기가 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4배를 갚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행함,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는 그런 행동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인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마음이 생겨날까요?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더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이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 믿음의 역할이나 믿음이 힘을 발휘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로마서 읽었던 그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조상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의 조상이기도 한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아주 좋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이런 거 다 해줄 테니까 너 나를 따라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내게 지시할, 예전 성경에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네가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보여줄,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아직 지시하지도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불러서 내가 지시하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보통 들은 생각이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네가 어디로 가라든지 네가 무엇을 하라든지 그러면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야 그것을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그 행동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처럼 아주 풍요롭고 아주 즐겁고 기쁜 것이 있는 곳을 가려고 한다면은 어디를 가야 하냐면은 애굽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 그죠?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해서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잖아요. 아직 안 보여준 거예요. 내가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너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고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메르 문명이 일어나고 또 문명의 최초의 발생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애굽, 이집트 땅이 아주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요. 다 서울 경기 쪽, 서울 경기 인천 쪽으로 인구들이 다 몰리고 거의 절반 가까운 인구가 다 거기 지금 살아요. 이 지방에서는 뭐 할 것이 없어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뭐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뭔 기업을 하든지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다 사람들 많은 저 서울 경기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인구들도 다 빠져나가고 사람들은 더 생겨나지는 않는데 인구가 줄고 또 서울 경기 쪽만 그냥 막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 전체적으로는 늘어나지 않는데 서울 경기만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기에 어떤 우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풍요를 채워주고 또 사람들에게 만족이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TV 같은 데 봐봐요. 젊은 사람들이 다 시험 공부하는 것도 다 서울에 하다못해 배달 업무 하시는 그 일 하시는 분들도 지방에서는 일이 적으니까 그 사람들도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원정을 가가지고 그 배달이나 그런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얘기는 지방에서 하는 그보다 두세 배 이상 더 수입을 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은 그 땅으로 지금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를 나갈 때,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거기 가면은 아주 풍요롭고 나를 좋게 하고 즐겁고 만족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 때는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때에 어떻게 나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8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어떤 그 목적이나 목표를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 세상의 기준이나 자기가 눈으로 볼 때, 느낄 때,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봤을 때도 하나님을 따라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그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믿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이나 그런 부분들을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느껴지고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곳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 눈에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 눈에 만져지는 듯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어떤 것을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신뢰하고 또 서로 우정을 나누고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는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해요.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나 마음이 가면은 어떤 무리한 부탁이나 그런 것이 있어도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내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믿음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무슨 뭐 이병철이나 그런 사람들처럼 큰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처럼 사고가 없고 건강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런 거 여전히 적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해준 것만큼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뢰가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 우리는 하나님 그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 그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신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부족하고 또 믿음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안개가 낀 듯 흐릿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커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는 거. 여러분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큰 신뢰가 되고 내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든 또 아니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있는 은혜보다 더 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나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만약에 그 아기가 자기 아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아기라면은 내가 그 아기를 봐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수고비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그 아기 볼 수 있겠어요? 지금 손목 발이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며 가면서 이렇게 아기를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다가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려치우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아이고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네. 그런데 지금 한나가 아기 보면서 파스 붙이고 한의원 가가지고 뭐 도수 치료 받고 뭐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그 아기들 아이고 나 이거 때려치고 못하겠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파스 붙이고 가서 치료받고 그래도 그 아기 보는 거예요. 왜 봐요? 왜? 내 아기잖아요. 내 아기. 그죠? 내 아기고 사랑하고 내 속으로 난 자녀이고 정말로 뭐 좀 그러잖아.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떼어낼 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 엄마가 그 아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그 힘은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 그 아기를 사랑하고 그 보면은 예쁘고 허리 아프고 팔목 아프고 다리 아프지만은 그 아기가 빵긋 웃고 그러면 또 그 힘에 또 안게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 돈 얼마 준다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못 하겠잖아요. 우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엄마의 사랑을 그 받은 그런 그 자녀처럼 그 자식처럼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뭐 한나 아이가 그 알지 못하잖아요. 나중에 정말로 철이 들어서 알 때까지는 지가 잘나서 지가 다 해서 큰 줄 알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할수록 그것이 우리들 안에서 점점 더 커져야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도 커지고 은혜도 커져야 우리의 삶도 더 나아갈 수 있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지. 우리 안에 연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채우는 거예요. 더 채우는 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들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인내나 그런 것으로도 얼마만큼은 할 수 있겠죠. 아이고, 허리 아픈 거 조금 참고, 손목 아픈 거 조금 참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 한계를 벗어나면은 이제는 막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연료를 그 은혜나 사랑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은혜가 부족하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도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조금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그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친구들과 또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사이에 어떤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마음이 상해서 교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그 교회가 받아서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많이 채워지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성도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어떤 짜증이나 또 어떤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주고 그것을 그 일을 해야 될 그 일을 잘 해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또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이 되어지지만은 서로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안 해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그냥 사람 사이에 또 아니면 세상의 가치 기준 가지고만 생각하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나 은혜의 연료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세상이나 사람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사랑이나 은혜가 있는 것만큼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떨어지면은 내 승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승질이 나오고 나의 어떤 그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 안에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면은 그 성격이나 성질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그러면서 그 순간 우리의 마음들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받아주게 되고 또 함께 화합하거나 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하고 완충적이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에 읽으셨던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5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거저 받았다고, 선물로 받았다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속에서 공짜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여러분이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고 아니면은 큰 농장이나 그러한 것을 경영하는 농장주라고 한다면은 일을 안 한 사람에게 여러분 품삯을 줄 수 있어요? 품삯을 주는 것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덜 줄까? 어떻게 하면은 깎을까? 무슨 핑계를 잡아가지고 원래는 10만 원 줘야 되는데 내가 9만 원 줄까? 15만 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13만 원 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의로 여기시는 것, 믿는 것을 의로 여기는 것은 마치 우리가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거나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했어요? 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땅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은 안 하고 예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일을 한 예수님만 너 의로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들도 너희들도 일했어. 너희들도 품삯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일을 안 했는데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들을 의롭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 잘했어. 너 잘했어 하고 우리들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의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고 뭐 특별한 무엇인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너 일 잘했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일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일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들은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예수님이 대신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도 칭찬하시고 우리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자기 온 목숨을 다해서 일을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그것으로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들 안에
풍선에다가 마치 바람을 불어넣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아이고 예수님 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뭐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듣고 뭐 또 다음 주에도 또 들을 얘기인데 그거면은 풍선을 이렇게 놓고 그냥 헛바람 부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다 놓고 그냥 후 불고 있으면 이 풍선이 채워지질 않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일하시고 고난 받아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와 고마움, 하나님, 예수님 정말로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다고 구원받아? 그런다고 천국 가냐? 그렇게 비난하기만 했었던 나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일이 됐다고 하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나를 칭찬하시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감사와 고마움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하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때가 어디가 있어요. 저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설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들으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감사함이나 또 고마움으로 불어넣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 뭐 집에서 식사들을 많이 해 드시지도 잘 않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먹는 그런 그 음식이나 밥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우리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음식을 입에다 넣지 않고 그냥 떠가지고 다른 데다가 넣으면은 우리 배가 불러지고 우리 안에 에너지가 생겨서 힘이 나요? 힘이 안 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힘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번 예배 때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들을 때마다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빠져나가고,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빠져나가고, 그것이 내 가슴 속에 지나가는 순간에 내 가슴 속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것에서 벌써 30년이 이렇게 거의 지나갔어요. 30년은 아니네요. 한 2, 3년 됐네요. 그것이 처음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풍선이 요만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빵빵해졌어요. 빵빵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완전하게는 아니지만은 많이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사람 마음 상태에서 이해해 주려고 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것이 잘못되면은 교회에 해가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부분들을 내가 다 마음 가운데 삭히고 또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런 마음들로 계속 바뀌어져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청소하고 그런 것들이 즐거워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왜 예전에 그런 생각을 못했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사랑으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돌이켜지고 앞으로 생활하면서 짜증스럽고 어떤 그런 일들이 왜 또 없겠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그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요거 컵을 하나 이렇게 옮기는 것도 내 마음에서 불평이 생겨서 아이고 이걸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해도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 마음으로 갖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마음을 고쳐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쳐먹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날마다 해 나가실 텐데 여러분 안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그 길을 여정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또 하나님의 나라 성경 말씀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믿지만은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이나 그러한 부분으로 분명하게 되어지는 거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듣고 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 은혜의 또 사랑의 그 풍선이 얼만큼 이렇게 불어져 있고 채워져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이 잘 살피고 그것을 정말로 빵빵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 안에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그렇게 불어넣는 힘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또 사랑의 은혜의 풍선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채워서 정말로 더 나아간다고 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선, 그것을 더 팡팡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태도들이나 말이나 행동들은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드린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각각들이 정말로 깊이 마음에 생각하셨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더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고, 더 나아가는 것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더 칭찬받으시는, 더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